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죄성을 생각하다 보면 몇 가지 죄만 용서받아도 우리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어떤 은밀한 죄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뼈아픈 그런 죄들이 그 몇 가지만 용서받아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 그러한 몇 가지의 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수많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 복음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흔히 누구든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형량을 받거나 그 죄에 대한 벌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이 반복되어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년 전에 이전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매주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단 상담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기성교회에 가서 자기 교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던 사람들이 이단 상담센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교육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특별히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단에 빠진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찾아오고 조부모님도 찾아오고 자녀들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매 시간 매주 모일 때마다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립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또는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대상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될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또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완전한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구속되었고, 즉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가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이끌어 가심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상담센터에 가서 교육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다가 어떤 집사님이 펑펑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파라는 이단 속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몸담고 있는 그 구원파에서 이제는 다른 가족들, 내 가족들이 권면하고 희생하면서 그를 이단 상담센터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고 같이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자신의 신앙을 뜯어 고치고 재정립했을 때 이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속에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이 이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펑펑 울며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구나, 그 기쁨이 이분 안에 넘쳐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파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직분자 교육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파는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악용하는 집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집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악용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떠한 죄를 얼마나 반복하든지 괜찮다, 그렇게 거짓으로 교육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는다고 진리를 왜곡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악하게 이용하는 집단이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오류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집사님의 눈에는, 이 집사님의 마음 안에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파 같은 오류, 저는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구원파와 같은 오류 속에 빠지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너무나도 반복되어서 내 안에서 무뎌진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어질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속죄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한한, 그 끝없는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안심하며 죄 지으라고 하는 의도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속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여러분, 이런 악한 태도, 이런 무뎌진 태도로 대한다면 과연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한하신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죄를 미워하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이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본문 1절 상반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것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회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그네 타기 묘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살 때 친구 2명과 함께 미국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네 타기 묘기를 너무나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그네 타기 묘기를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서커스장 밑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네 타기 하는 사람이 혹시나 실수로 떨어지는 것을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안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연습할 수 있고 완벽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안전 그물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완벽한 기술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묘기를 보여주고 중간에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고 묘기를 펼치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물망은 결국 그들의 그 완전한 묘기에 완성하는 안전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죄의 은혜라는 안전그물망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노력할 수 있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끈질김이라는 책을 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 30년의 신앙생활을 자세하게 그 끈질김이라는 책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10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10개라는 영화에 고라 자손들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오죠.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땅을 가르시고 거기에 그 고라 자손들을 묻어버리는 장면을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저런 무서운 벌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정욕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10개라는 영화 속에서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결심은 진정으로 죄를 떠나는 마음이 되기 어렵구나. 그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그때 받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고 무거운 벽돌로 자신을 얻어맞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뒤로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거룩만을 추구하다 보니 율법주의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도를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거룩함은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 앞에서 목사님은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베푸시는 가장 놀라웠고 신비한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죄를 떠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혹시나 실수하고 혹시나 실족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스스로 다시금 임하며 죄를 미워하고 다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 무한하신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회개이죠.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더욱더 절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 있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회개의 은혜는, 이 속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권면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표시해놨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그를 아노라 하고 말하죠. 여기서 안다라는 원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다가 아니라 그 대상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안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된다라는 의미의 알미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목자가 펴온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신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파키스탄의 사막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속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밖에 있을 수는 없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주위를 살피다가 어느 작은 움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움집이었죠.
그런데 그 입구를 보니까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집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이 폭우를 좀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겨우 기어 들어가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집을 들어가게 되니까 웬 악취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집 중앙에 화덕이 있었는데 그 화덕이 연료가 짐승의 분뇨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옆을 보니까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나가자니 폭우가 치고 있고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있고 또 안에 있자니 악취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바로 있는 그 지금의 상황이 내가 너의 안에 있는 상황과 같다.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처럼 이 필립 켈러 목사님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형편은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의 설명처럼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어떤 형편 속에 거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매 순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거하시길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신 그리스도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가장 귀한 분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신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화려하게는 못해도 적어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그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 간절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열정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직도 세상을 방황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때 하나가 되고, 아껴줘야 할 때 아껴주고, 세워줘야 할 때 세워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대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짓지 않고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 속에는 죄를 짓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절함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그 중심에 모실 때 내 모든 마음의 자리에 오로지 예수님만 있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모든 동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어떤 것이 중심이었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단 두 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사랑이 반복되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놀랍게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내 마음 안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 마음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소외되는 것처럼 느꼈고, 하나라도 뭔가 내가 잘못하면 낙인이 찍히는 사람 같았고, 뭔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등장하면 저런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런 종종의 비판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묵묵히 전하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했던 간증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다 다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직업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그 사회에서의 부조리도 겪게 됐고, 아이들 때문에 때때로 상처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말씀을 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었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 주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동료 교사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마음의 소원대로 죄를 미워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그저 예수님을 정보로서 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관계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후 기도하실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은 진정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희미해질 때마다, 늘 내 안에 사랑이 희미해질 때마다 말씀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